할렐루야,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장 윤상호 선교사입니다. 요즘에 화두는 출구 전략, 전략적인 선교. 은퇴도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한데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선교, 사역. 그래서 준비를 하면 70에 은퇴를 해도 80, 90까지 노후에도 사역이 왕성한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준비된 결혼이 아름다운 것처럼 준비된 목회 사역이 그런 게 전략적인 목회겠죠. 내가 이 목회해야 될 현장, 선교지 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사역하는 대상, 그 지역의 이런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사역, 목회, 이런 방침과 전략들을 준비를 하면 좀 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복음에 대한 이런 명확성, 이게 제일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상황을 우리가 두 축이죠. 복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명확성, 그 명확성이 사람의 자기 이해에 대한 자기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성, 이게 명확해지고 확신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간절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와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흥왕할수록 또 이런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거세지는데 12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오죠.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임명이 됩니다. 7명의 집사들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이 구제를 전담하던 집사님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신이죠. 구세주. 주님이 나의 구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해서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7 집사를 통해서 계속 전승되는 거예요. 또 그 핍박이 계속 따르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받아서 전무후무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거기에 큰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도 쾌락,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소유로 말미암아 돈이나 권세나 명예, 집, 재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영적인 기쁨인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느니라.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전에 빌립 이전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다 죽였는데 제자들 이후에 집사님들이 또 평신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못 전하게 하려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참수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으로 보면은 젊은 약관의 나이에 순교했겠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12사도 이후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 순교의 신앙, 어떻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느냐. 스데반은 기도 가운데 3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픈 헤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He saw the glory of God and open heaven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스데반을 향해서 환하게 미소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를 흘려서 절망적인 그런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기도가 스데반이 또 나오네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때 이 2마디 기도를 남겨놓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숨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그 옷을 지키던 스데반의 옷을 지키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옆에 있다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이 회심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복음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사울도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에 뭐가 있었다? 수데반의 순교가 있었다. 수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짧은 두 마디 기도가 또 이 사울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고 찔림이 돼서 수데반이 믿는 예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간절하게 소원이 있고 소원이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27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간에 고난이 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약 34년간의 목회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낳았다. 여러분, 목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면 우리도 그런 죽음의 위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또 사도 요한의 제자 또 있고 로마의 클레멘토 또 사도 요한의 제자 또 폴리캅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감독이 되고 감독은 곧 순교를 합니다. 지금처럼 명예 권세가 아니고 감독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추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